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환란 때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9번째 벌써 설교입니다. 죽음으로 증명된 영적인 예배에 대한 주제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죽음으로 증명된 영적인 예배가 뭐냐? 오늘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인데, 이 소개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조명을 해봄으로써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마지막 대환란에도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선진들의 말로 마지막 대환란과 같은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은 거룩함을 이루는 신부의 삶을 산 증인들이고, 또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의 신분으로 철저히 살았던 증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대부분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천재성을 통해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죄악과 세상을 극복했고요,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경주했고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은 죄와 불법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주자였고요,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여 마지막 목표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요, 영웅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인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인내하여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정의가 1절에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한 것, 즉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아니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되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며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뭐 또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간 겁니다. 그들은요,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진수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 교인들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지독하고 끔찍한 오해를 하고 있는지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섬뜩하기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만 쓰면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내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사례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삶 속에서 증명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요, 우리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생동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존재하고 증명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은요, 마지막 환난 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짐승의 표 환난과 또 핍박을 견디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들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선지들처럼 내 삶에서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믿음의 선진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주인공이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시작하죠. 자,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말하고 있어요. 이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렇죠. 예, 죽음으로 예배를 드린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첫 번째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벨인데, 이 아벨은 어떤 믿음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알아볼 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대부분 스데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 거 떠올리죠? 그런데 구약시대까지 확장을 하면요,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예,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인데, 아니 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고 믿음의 반열에 들어갔을까요? 왜 믿음의 선조들 중에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될 정도일까요? 왜냐하면 아벨은 올바른 예배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보는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우리도요, 아벨처럼 올바른 예배를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벨은 어떠한 예배를 드렸기에 그 예배 때문에 순교를 당했을까요? 또 우리는 마지막 환난을 맞이하는 천국인의 마지막 경주자로서 아벨의 믿음처럼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제사는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예요. 그때도 똑같이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지금 아벨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아벨이? 예, 그렇죠. 야, 너네들도 아벨처럼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그 현장으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죠. 그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걸 좀 더 현대 성경에 보면요,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보면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고 꼬신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뭐 하려고? 죽이기 위해서.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지금 언제 죽일까 하고 늘
계획을 꾸미다가 이제 그 찬스가 온 거예요. 들에 나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첫 번째 순교이기도 한 거예요. 순교자예요. 여러분, 한자는요, 뜻글자 아닙니까? 상형문자. 그런데 한자 중에 성경의 사건을 상형화한 글자가 여러 개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배를 뜻하는 배선 글자도 바로 성경에서 나온 그 한문이고요. 오를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면요, 이 배선자가 이래요. 앞에가 이제 배주자죠. 그리고 여덟, 그 다음에 입구자가 식구, 명 이런 뜻이에요. 여덟 식구가 배에 탔다라는 노아 방주를 그 형상화한 것이 바로 이 배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살인도 마찬가지, 살자가 죽일 살인데 이 살도 똑같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을 가지고 한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여십자죠. 여십자를 가로 누인 거고요. 나무 목자. 그리고 이 불똥주인데 이 나무로 칠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손에 나무를 쥐고 10번 불똥이 튀도록 때렸더니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아벨을 쳐 죽일 때 가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10번 정도를 불똥이 튀도록 때려서 죽인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아벨은 예배를 통해 증거하는 믿음의 선진이고 믿음의 경주자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순교까지 당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창세기 4장으로 또 가봅시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잘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인은요, 자기의 직업이 뭐냐면 농사꾼이에요. 그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기가 수확한 농산물을, 곡식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 거고, 제물을. 그 다음에 아벨은 목양하는, 목동, 짐승을 이제 이렇게 동물을 키우는 목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그 수확한 그 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제물로. 근데 어때요?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안 받으신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짧은 문장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어요.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첫 새끼. 갑자기 새끼라 그러니까 좀 그러는데, 새끼. 예. 자, 왜 아벨의 제사는,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아벨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고,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방법이나 제물의 종류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떤 방법으로 드렸는가, 또 어떤 제물로 드렸는가가 가장 중요시할까요? 네. 동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합당한 제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그 후에 20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 제사법이 뭐냐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피가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피 흘리는 제사,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번에 제가 카톡방에 잠깐 이렇게 자료도 올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제사가요, 동물의 희생으로 드리는 것만 있을까요? 다른 것도 있을까요? 예, 다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자, 그것을 갖다가 볼까요, 한번요? 예.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가 5개의 중요한 제사가 있어요. 자, 번제는 뭐냐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를 말하는 거고요. 소제가 곡식을 드리는 제사로서 피 없는 제사예요. 그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교와 사귐을 회복하기 위한 제사이고요. 속죄제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이고, 속건제는 사람이나 성물에 대한 불경죄의 사함을 위한 제사입니다. 자, 여러분, 소제가 뭐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좀 더 보면요, 유일하게 곡물로 드리는 피 없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고요. 자, 어떤 것들이 쓰이냐면 고운 밀가루. 예, 무교전병이 뭐냐면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해요. 밀가루로 고운 떡, 또 솥에 삶은 것, 처음 익은 곡식, 볶은 것 등을 기름과 유향과 소금으로 섞어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는 섞지 말라? 예, 누룩이나 꿀은 섞지 말라. 예,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 소제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소제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소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떤 삶이냐면 고운 가루처럼 부드러움과 착함과 온유한 심령으로 삶을 살라고 한 것이고요.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 충만한 소제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유황과 같이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삶을, 그리고 소금같이 변함없는 신앙으로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산 거고요. 그 대신에 꿀 같은 죄의 유혹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또 누룩이 없는 떡처럼 거룩한 소제의 삶을 드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소제가. 여러분, 소제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네. 예. 예,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제사도. 그리고요, 가인과 아벨이 살던 당시에는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쳤던 이스라엘 선민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사 방법은요, 이 가인 아벨 이후 2000년 후에나 나온 제사법이에요. 당시에 가인은 곡식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마땅했고요. 예,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얻은 동물로 제사를 드린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동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방법이나 제물의 종류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어떤 제물로 드리는가가 중요한가요? 예.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는 예배 요소가 뭘까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중요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요, 아벨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선민의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모두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어떤 예배를 가장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역겨워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벨의 시대를 알아보고 이어서 이스라엘 선민 시대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같이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아벨의 시대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 다시 보면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했어요. 자, 중요한 단서가 뭐죠? 예? 바로 아벨과 그의 제물. 또 뭐죠?
가인과 그의 재물. 여러분, 제사, 예배는요, 먼저 자신이 중요해요. 자신.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뭘 받은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가인을 받으신가 안 받으신 거야? 가인을 먼저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물도 역시 안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네. 그래서요,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가인을 거절하신 거고, 제물 이전에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 자신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를 받으셨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배는요, 삶의 문제예요. 제물의 종류나 어떤 제물의 양이나 얼마큼 많이 들었는지, 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횟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았는가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성도가 한 장소에 모여서 오늘같이 일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공적인 예배, 간단히 말하면 공예배, 또 다른 말로 하면 회중 예배라고 해요. 일명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3일 예배, 금식 예배, 이런 거잖아요. 구역 예배, 이런 것이 바로 공적인 예배예요. 그러나 예배는요, 공적인 예배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성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걸 말해요.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자유로운 분이 영이신 거예요. 아무데나 계시고요. 어디든지 계시고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장소와 시간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예배적인 삶을 살 때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도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적이고 죄악된 삶을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공예배를 드리기만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매일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말씀 보면요, 영적 예배가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몸을, 자, 누구의 몸을? 그렇죠, 우리 몸을, 그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자,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네, 산 제물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 제물로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래요.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예배래요,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
이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기뻐하신대요.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뭐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래요.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자,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란 말은 구약의 제사를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자신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켜요. 그러면 그 동물은 어때요? 자신의 죄를 가진 죄인의 모습이 바로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죄를 전가를 받은 산제물, 동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사지를 제단줄에 묶어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뜨르고 그리고 그 모든 제물을 제단에 불사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제물을 드리는 거야, 이게.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것을 비유하면서 바울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몸을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즉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뜨고 불사르는 것. 자, 이것처럼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 자신의 몸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거죠? 그렇죠. 산제물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자신의 죄와 또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그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에서 영적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로케켄인데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요, 매일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성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자기 몸, 자아죠. 자아를 죽이는 것인데 바울은 그 부분을 다음 구절에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은 자기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육신을 죽이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헬라어로 아이언, 즉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통치하는 악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삶의 방식과 가치와 기준과 정신과 문화 등이 그리스도와 적대적이에요. 이 적대적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아가 죽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본받다라가 헬라어로 신스케마타조. 어렵죠? 신스케마티조. 이건 뭐냐면
외형이나 모양과 형태에 순응하고 따르고 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뭐 외형이나 모양이나 그 형태를 따르고 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외형이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따르거나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풍습을 받아들이거나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의 개념을 반대하고 거스르는 이 세대의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모방도 하지 말고 이 세대의 풍습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공중권세에 잡은 자, 누구죠? 마귀죠, 마귀. 마귀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번제와 죄 가운데 있고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진노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이 세대가 가진 가치나 정신이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너무 많은 교인들이 이 세대를 그대로 본받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게 없어. 똑같아. 세상의 외형과 형태를 좋아하고 따라하고 그것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가치와 방식과 문화에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새롭게 하다가 헬라어로 아나카이노시스.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혁신하다, 혁명하다, 개혁하다 라는 의미예요. 이 아나카이노스인데 아나가 접두어예요. 이 아나라가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upset, 뒤엎다 라는 뜻이에요. 갈아엎다. 따라서 뭐요? 새롭게 하다, 즉 아나카이노시스는요, 완전히 둘러엎어서 새롭게 만들고 개혁하고 혁신하고 혁명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면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 이 마음이 뭐냐면 마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성, 그 다음에 뭐죠? 이성, 그 다음에 판단. 이걸 마음이라 불러요. 마음 전체, 이 마음을 갈아엎어서 둘러엎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혁하고 혁신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두려운 감정이나 일시적인 생각으로 이 세대를 본받는 죄 가운데서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내 이성이나 또는 뭐죠? 이성, 판단, 또 지성, 우리 감정까지도 어때요? 개혁과 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순응하고 본받는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지 않고서는요, 세상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런 마음에 혁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만일 일상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죽는다는 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개혁, 혁신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가인과 같은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내 자아를 죽이는 영적인 전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중 예배, 공예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예배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온전히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인애 등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지속되어지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거룩함을 이뤄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매일같이 실천하는 성도라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하기보다는 종교적 형태만, 즉 껍데기만 중요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공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자아가 깨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예배는요, 어느 특정한 날 교회에 참석해서 드리는 공예배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4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 제사 예배는요, 자신이 뭐라 그랬죠? 그죠? 삶 속에서 드린 영적 예배, 그리고 제물은 뭡니까? 내가 드리는 뭐 공적인 예배, 뭐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헌금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도 뭐 통독하고 예물 드리고 헌물하고 희생제물 등등 이런 것들이 제물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다?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아벨이 드린 예배는요, 먼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린 것인 거예요. 아벨이 드린 예배는 영적인 예배, 즉 이상적이고 합리적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즉 아벨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개혁하고 혁신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 겁니다. 또한 아벨은요, 날마다 자아의 죽음이라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면서 그것을 증명으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런 아벨 자신을 먼저 받으신 것이고요. 이어서 그가 드리는 제물, 예를 들면 뭐 예물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헌금 이런 것들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지 못하고, 즉 마음에 새롭게 갈아엎어서 혁신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본받고 또 취하고 순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인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곡식으로 제사하는 종교적 행위만 한 거예요. 자신의 형의 이런 형태를 본 이 아벨은 의인이 아닙니까? 이 의인인 이 아벨은요, 그냥 형의 이 모습을 보고 그냥 묵과하면서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형의 잘못된 삶과 예배를 수차례 지적했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여러분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런 아벨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갈수록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오기도 한 거예요.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자주 올라오기도 한 거예요. 네. 그래서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면서 뭐라고 했죠? 가인이 몹시 분노한 거예요.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왜 여러분 분노했을까요? 아벨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아벨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너는 분하냐? 왜 안색이 변하냐? 하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이 가인은 삶이 선한 행위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닌 거예요. 삶 속에서 선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이 뭡니까? 그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귀에만 타면 늘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 드려라. 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어때요? 어느 날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유혹했단 말이에요. 우리 함께 어디 가자? 들에 나가자.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여러분, 가인의 분노는요, 결국 살인에 이른 거예요. 이것은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 동생에 대한 오래된 미움과 분노는요, 자기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이 말은요, 가인은 평소 아벨을 몹시 싫어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생 아벨의 의롭고 정의로운 소리를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살인에 이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사법이 확실하게 존재했던 이스라엘 선민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 즉 뭐냐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주의를 지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물과 헌물과 희생제사와 헌금과 찬송과 구제와 금식과 또 성경도 많이 보고, 자, 이런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공적인 예배를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삶 속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룩함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나와서 정성껏 제사와 번제와 희상제물과 헌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공예배에서 종교 행위만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1장 말씀으로 한번 같이 가봅시다. 고! 렛츠 고! 자,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죠? 예, 타락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너희가 주를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이게 뭐죠? 아까 말한, 그렇죠? 공예배, 그렇죠? 종교적 행위란 말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머리는 온통 상처 두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 정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 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부패한 마음, 그들의 부패한 마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소돔, 그러면 소돔을 뭘 대표하냐면요, 죄악과 넘치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러니까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는 말이 뭐예요? 너는 여전히 그런 죄를 짓고 사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재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싫단 말이에요. 니네가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라는 거죠. 회중 예배 싫다는 거예요. 또, 자 볼까요?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역겹다는 게 뭐죠? 토하고 싶단 말이에요. 또 조화로와 안식일과 대여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또 거룩한 집회를 열어 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예, 역겹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싫고 너무 지친 거예요.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나? 이 창녀가 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네, 타락한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본받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또 예레미야 6장 19절에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시바에서, 멀리 있는 시바란 말이에요.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온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너희가 아무리 정성 들여서 가져왔더라도 내가 안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변한 것을 원하노라. 자, 표준 차번역에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뭐 뚜프이 안 해도 알겠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 속에서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베푸기 원하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제사나 번제 같은 종교 행위, 이런 공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은 공적인 예배 제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인애, 그죠?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야 할 것은요,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삶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들어옵시다.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만 열심히 나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삶 속에서 자아를 죽이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거룩함을 이루는 영적인 예배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열심히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 열심히 부리고 설교 열심히 듣고 헌금을 열심히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 속에서 때로는 음란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불쾌하게 대하는 사람들 막 화내기도 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까칠하고 냉랭하기도 대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에게 못되게 구는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또는 늘 구박하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마음속으로 막 미워하고 또 직장에서는 자신과 늘 부딪히는 동료나 상사나 부하 직원에게도 언제 한번 보복할까 하면서 속으로 막 이를 갈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서로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예배만 열심히 참석을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가인처럼 삶 속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적인 가치와 문화를 중요시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어요. 또한 새롭게 마음을 뒤엎어서 개혁하고 혁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대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나가서 아무리 많은 공예배를 드린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실까요? 헌금과 구제를 많이 한다고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제가 다니는 교회는 24시간 예배해요. 360일 24시간. 여러분, 그러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실까요? 찬송을 아무리 많이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실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찬송을, 그 기도를, 그 헌금과 구제를 싫어하고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겨워하면서 그것은 그만 토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영어로 성경이 뭐냐면 more excellent sacrifice. 자, 어때요? 더 훌륭한 가치 있는 예배, 희생을 드렸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이걸 이제 직역하면, 히브리어 직역하면요, 아벨은 가인 앞에서 더 높은 가치의 희생을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의 그 의로운 모습과 자신에게 의를 전파하는 아벨이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그랬어요. 이 의로운 피가 뭐예요? 순교의 피예요. 순교의 피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벨의 피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갈의 피까지. 이 의로운 피는 순교의 피인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를 당한 의로운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인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아벨처럼 더 가치 있는 예배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인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죽인 것처럼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인 교인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참 성도들을 미워하고 죽일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참 성도들의 박해와 핍박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박해부터 시작을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그리고 중세기 1000년 동안의 박해, 그 현재 시대에 일어나는 박해,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마지막 환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하신 것처럼 각 시대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참 성도들은 매우 끔찍하고 무자비하게 핍박을 받아온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다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이 여자가 누구죠? 여러분 어미가 누구죠? 큰 바벨린 누구죠? 예, 바로 변질된 혼합된 종교 카톨릭 로마 교황이에요. 이 로마 교황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했대, 젖었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참 성도를 죽였다는 말, 그 말은 뭐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음료들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배교한 교회들이에요. 이게 바로 가인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이 가인의 후손. 이 사람들도 예배 드려 안 드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요. 우리를 여러분 핍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예전에도 그렇고요.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인 땅의 음녀들은 아까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아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죠?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중세기의 박해는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그 기간에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 무려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이른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받을 박해는요. 중세기 때 받은 박해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세기에 아벨의 후손인 참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변을 받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인 교환권이 아벨의 후손인 참 성도들에게 적용한 죄목인 바로 오직 교황의 뜻대로, 교황의 교리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데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방법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고 아벨의 후손인 참 성도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인 거예요. 가인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무자비하게 죽인 것처럼 중세기 1000년 동안에도 그렇게 해왔고요. 마지막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때 아벨처럼 올바른 예배를 매일 드리다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 아벨처럼 영적 예배를 드리다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